넉넉히 들어가는 천국, 넉넉히 들어가는 천국,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을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날마다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마지막 때 시리즈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부담과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도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니까 마음에 부담이 되고 또 근심이 됐던 것 같아요.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너희를 떠나며 앞으로 환난과 핍박의 시대가 곧 도래하게 될 것인데, 이렇게 말씀을 했더니 제자들의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는 제자들이 아주 참 신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얼마나 인기가 높아졌는지요. 가는 곳마다 질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또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친구들에게 막 연락이 오는 거예요. SNS로 막 연락이 오는 거예요. 카톡으로. 야, 너희들 요즘에 핫하더라. 대단하더라. 너희 선생님 정말 대단하던데. 너 인기 짱이야. 뭐 이런 소식을 막 계속 듣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찬물을 확 끼얹어 버렸어요. 내가 앞으로 마실 잔이 있다. 내가 곧 십자가를 지고 죽고 너희를 떠날 것이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뭐 이상한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베드로가 막 항변을 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막 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마음에 자기의 그 입장에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 불안한 마음 가운데 위로를 주시는데, 그것은 내가 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할 것이야. 이유는 너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면 너희의 평안이 있고 넉넉하게 이 땅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험악한 인생살이를 살아가면서 우리 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깊이 들어오신 거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 것이며, 보이지 않는 성령이나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나중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정말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행하신 일보다 더 큰 능력들을 행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인간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적들이 그들에게 나타난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였던 것이죠. 그들은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아, 정말 그렇구나.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니까 이러한 역사가 나타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본문에 성령을 주시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실족이라고 하는 것은 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발을 헛디는 거죠. 가끔가다 등산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낭떠러리에 떨어져 죽었다, 그런 소식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관악산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실족한 겁니다. 실족. 예수님은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자신을 통해 다른 사람이 실족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실족하게 하는 이가 없을 수는 없으나 그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차라리 그를 실족시키려면 연자 맷돌을 메고 목에다가 달리우고 바다에 던져버려라, 차라리. 오늘날 실족시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 교회 밖에, 특별히 이단들을 보세요. 잘 믿는 사람들을 꼬드겨다가 자기 자신도 천국에 못 갈 뿐만 아니라 그 이단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 수많은 사람이 지옥 가게 생긴 거예요. 아까 우리 영상에서 봤듯이 200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지금 이단 사설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가짜 예수를 믿고 가짜 복음을 듣고 그리고 지옥에 빠져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값싼 복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이 마지막 때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족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거예요. 등산하다가 실족할 때 그 사람이 내가 오늘 등산을 하다가 실족을 해야지 결심하고 올라가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가끔 등산을 합니다만 순간 발을 헛디디면 그냥 넘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다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실족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꼴 저꼴 보기 싫으니까 오늘날 가난한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요즘에 신학생들까지 가난한 성도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성도가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교회에 실망하고 목회자에게 실망하고 또는 아무개 성도에게 실망을 하고 그렇게 해서 가난한 성도가 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환경에 있지 않고 가난한 성도가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자신이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것 같습니까? 지금 만일에 예수님이 여기 담임 목사님이 되신다면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습니까? 그때는 더 문제가 많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뭐 슈퍼스타처럼 막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 했던 이들이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아니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 진리 가운데 있고 주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이제 그것을 지켜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한 것이지 어떤 환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환경은 점점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끝나면 코로나21이 오고 코로나23이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뭐 가을이 되면 팬데믹이 더 큰 팬데믹이 온다고 합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지금 전 세계가 큰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이야기 들은 건데 초창기에 네팔에서 그 코로나 환자가 18명이 딱 생기니까 봉쇄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동을 딱 줄여버리고 했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827명이 자살을 했대. 그러니까 코로나보다 자살해서 경제 때문에 이게 경제 활동을 못하니까 미국에서는 2,500만 명 이상이 지금 실업자가 생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뭐 누가 그렇게 예상하고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점점 지금 큰 교회 같은 경우는 반토막이 나고 말았어요. 반토막.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일부 예배 때 많이 나옵니다. 일부 예배 때. 그리고 방송부에도 들어가고 지금 저기 주일학교 예배 드리고 이래서 그렇지 우리 교회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에요. 큰 교회가 완전히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지금은 이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점점 신앙생활 하기가 힘든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족하고 싶어서 실족하는 게 아니라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할 때를 예수님은 이미 말씀을 하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우리 자신, 우리 가정, 믿음으로 잘 지켜야 될 것입니다. 어제 결혼식을 갔는데 막 입구부터 해갖고 막 열체크 막 하고 방명록 막 쓰고 식사를 막 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목사님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막 갑자기 막 반갑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직원이 와가지고 죄송합니다만 이게 어근 맞춰서 좀 앉아주셔야 됩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결혼식도 드라이브인,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다 각자 차에 있고 앞에서 예시 이렇게 퍼포먼스 하고 뭐 그런 데가 생긴다고 합니다. 교회도 지금 그런 데가 많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차 안에서 예배 드리고 뭐 그것이 옳다 그르다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이죠. 점점 내 믿음 지키기가 힘든 세상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분위기가 그렇게 돼가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고 뭐 굳이 그렇게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어? 라고 하는 반문들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잘못하면 흘러 떠내려가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끝까지 견뎌야 한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24장 13절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내 스스로 믿음의 근육을 키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핍박이 점점 심해지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카타곰이라고 해서 무덤 안으로 들어갔어요. 사진을 보여주세요.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저런 곳에서 300년을 지냈어요. 300년. 제가 지하에 한번 살아봤는데 지하에서 잠을 자고 나면요, 얼마나 몸이 찌뿌둥하고 불편한지 몰라요. 그래도 거기는 창문이나 있지. 저는 카타콤은 창문도 없습니다. 그걸 300년을 살아. 한 세대를 만일에 100년으로 사면은 100년으로 하면 3세대지만 30년으로 하면 10세대, 10세대. 그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그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고, 그리고 그 믿음을 위해서 순교를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때가 더 좋은 환경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다 열려 있어요. 사방으로 막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물결이, 세상의 가치관이, 세상의 유혹이 우리 가정 안으로 쑥쑥 들어오고 우리 자녀들 눈, 귀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고 믿음 생활하기가 참으로 더 어려운 시대. 그때보다 지금 더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니라. 출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공동체에서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직장을 잃어버리는 거죠. 거기서 그 공동체에서 떠나게 되면 어떻게 외로운 곳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죽인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온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이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보게 되면 매매하는 일을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매매라는 것은 뭐냐면 생존의 문제인 것입니다. 당장 슈퍼에 가서 음식을 사지 못하면, 식당에 가서 음식을 사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쌀이 다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곧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금식을 준비해야지, 연습하셔야 돼요. 금식을. 이번 구국기도회 때 금식을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먼저 올라가야 돼요. 그것은 7년 대환란 때 있는 일들이죠. 우리가 깨어 근신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고통, 시험의 때를 면하여 우리는 천국에 먼저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휴거 때는 남는 자와 올라가는 자가 있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꼭 남는 자가 아니라 올라가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열처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5처녀 5처녀 똑같이 신랑을 기다려, 예수님을 기다린 거죠. 똑같이 기다렸는데 5명은 들어가고 5명은 들어가지 못해. 이유가 뭐예요? 성령 충만하니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한가, 이 차이. 두 사람이 같이 맷돌을 달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아요. 그 맷돌을 가는 것은 뭐냐면 같이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같이 밭을 일구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는 거예요. 똑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누구는 올라가고 누구는 남는다 라고 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그죠? 저와 같이 다 들림받아서 천국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도 다 천국에 이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경고를 하지요. 들어와라, 들어와라. 방주 안으로 들어와라, 들어와라, 들어와라. 그렇게 경고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결국은 때가 되니까 하나님은 매몰차게 그냥 방주문을 딱 닫아버리고 밑에서 물이 터지고 샘이 터지고 위에서 그냥 바켓으로 물이 붙듯이 쏟아져 버리고 온 지구가 물바다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말씀을 건성으로 듣지 말고 날마다 깨어서 근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휴거가 있고 지상재림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상재림, 두 번째 재림, 이 두 번째 재림이 있음을 우리는 알죠. 계시록 19장 14절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게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 누굴까요? 천사들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이죠. 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시작.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백마 타고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러 오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19절 시작.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여러분 보세요. 땅에 임금들이 있는데 이 임금들이 지금 하늘에서 온 하늘 군대와 싸운다는 거예요. 이게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전쟁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남은 자가 있다. 결정적으로 계시록 3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빌라델피아 교회가 작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켰더니 주님이 그들에게 축복을 해주신데, 그게 뭐냐면 마지막 때 온 세상에 임할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이 시험을 받게 된다. 이게 7년 대환란이죠. 근데 그것을 너희 교회는 면하게 해주신다. 우리 서울영광교회가 이 시험의 때를 면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 시험의 때를 면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들림받고 이 땅의 7년 대환란을 통해서 주님께서 또 알곡과 가라지를 거두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실상은 언어가 알레테이아예요. 이건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할 때 이 진리가 똑같은 알레테이아. 진리는 뭐냐? 변하지 않는 거. 진리는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 하나님이 정하신 거. 이게 바로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에 맞춰 살아야 되지, 우리에게 진리가 우리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면 안 돼요. 다시 한번요. 우리는 진리에 맞춰 살아야 되지, 하나님이 넓어진 사랑으로 진리가 우리에게 맞춰지기를 바라서는 안 되는 거죠. 복음은 진리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주님 무조건 용서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고 진리로 사는 것이 복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이 마지막 때 성령 충만해서 넉넉하게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게 되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8절입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는.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무엇을 알려주느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는. 곧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죄의 문제, 의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신다. 그 말씀인 것이죠. 첫 번째, 죄의 문제입니다. 죄.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만일에 이 땅에 죄가 없었다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죠. 만일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죠. 만일 죄가 종이장만큼 가볍다면 예수님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어요. 죄는 다 똑같아요. 아주 작은 죄나 큰 죄나 다 똑같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 어떤 죄를 져도 예수님께 나오면 용서함을 받는다, 그 말인 거예요. 나는 작은 죄를 졌으니까 안심하고 나는 큰 죄를 졌으니까 나는 이제 불가능해, 그런 거 없다는 거죠. 주님 앞에 나가면 어떤 죄든지 용서함 받을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말갛게 지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너희가 죄인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로 나와라. 주님께로 나오게 하면 죄 용서함 받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얼마나.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죄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죄는 용서함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보혈로만 우리의 죄가 사함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계속해서 그쪽으로 우리를 인도해 예수님께로 돌아와라. 예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의입니다. 이 세상의 의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의인이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세종대왕도 이순신 장군도 의인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훌륭한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어요. 그 어떤 사람도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의인 되신 예수님과 우리와 연결을 시켜서 우리가 의인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의인된 죄인인 거예요. 죄인의 흔적은 남아 있지만 그러나 주께서 의인처럼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게 되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계명을 무시하면서 나는 믿음으로 천국 간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양심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게 맞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성령의 그 말씀에 불순종하며 그러면서도 내 마음에 믿음이 있다 말하는 건 거짓인 거예요. 그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양심의 소리가 너는 천국에 못 갈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을 자꾸 가져다 줘요. 왜요? 믿음이 흔들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의인 될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 주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의로움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기성 목사님께서 알고 있는 지인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대요. 유 목사님에게 미국에 선교사 훈련을 받으러 가신 집사님 부부가 있었대요. 자녀들은 한국에다가 두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가서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직장 생활 하다가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이제 조그만 사업체를 열게 됐는데 이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업에 그냥 홀딱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새벽 예배 빠지고 수요예배 빠지고 금요철 예배 빠지고 그래도 나중에 주일까지 빠지게 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집사님들이 성도님이 찾아가 집사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여기 오신 목적이 뭐예요? 빨리 돌아오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 이제 성도들이 이분에게 이제 자꾸 찾아오는 것이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피하고 거리를 두고 숨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돈 버는 게 너무 재밌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주일날 아침에 가게 문을 탁 열었는데 갑자기 흑인 강도가 탁 들이닥쳐갖고 그 자리에서 권총을 쏴서 그 남자 집사님을 죽였어요. 고국에서 한국에서 자녀들이 편지가 옵니다. 엄마 왜 아빠 얘기는 없어? 엄마 왜 아빠 편지는 없어? 이 편지를 붙들고 부인 집사님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 가는 건요 갑자기 어느 날 이 낭떠러지에서 뚝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C.S. 루이스는 그렇게 말합니다. 지옥에 가는 길은 완만한 경사지다. 너무 편한 언덕이 여러분 올라가기 쉬워요? 등산할 때 언덕 올라가기 참 어렵거든요.
그러나 내려가는 것은 아주 그냥 쉽게 내려가는 거죠. 지옥으로 가는 길은 바로 그런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남자 집사님이 지옥에 갔을까요? 라는 질문은 제가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신답니다.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려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누구입니까? 이 세상 임금은 바로 마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 임금이 누구라고요? 마귀다. 나라마다 대통령이 있지만 이 세상에 임금이 있다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귀를 박살내 버렸으니 너희는 거기에서 헤어나와라. 거기서 자유하라. 이렇게 성령께서 그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그는 심판을 받았다. 6,000년 전에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복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선악과를 따먹은 뱀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는 여자의 후손, 나의 아들의 발 뒤꿈치를 살짝 물을 거야. 십자가를 지게 함으로. 그러나 너의 머리를 나의 아들이 박살내 버릴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원수의 권세는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가능해진 것이죠.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신 것이 바로 뭐냐 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너는 이제 합법성을 잃어버렸다. 내가 오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내가 오므로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음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있는 그 사람은 누구든지 그 이름으로 원수마귀의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 밖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자기 스스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심지어는 핵폭탄도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값주고 산 십자가의 군병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원수마귀는 주력랑을 통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마음이 불편할 때마다, 가정이 어두워질 때마다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대잖아요. 그러면 귀신이 가정에서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간다고 합니다.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종종 사용을 합니다. 거울 보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하고, 그리고 두려움이 있고, 짜증이 나고, 무기력해지고, 그럴 때 이 방법을 써보면요, 영락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밝음이, 기쁨이, 감사가, 소망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직장 가기 전에,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날마다 이 방법을 사용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에 이것이 무의미하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귀신을 가장 많이 쫓아낸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럼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귀신을 가는 곳마다 쫓아냈어요. 가는 곳마다. 그러니 우리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 세 가지 목적이 있어요. 나와 함께하고 전도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예요? 귀신을 내쫓는 권세가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이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스게와 일곱 아들처럼 어떻게 돼요? 자기도 한번 폼 제거 한번 해보려고 했다가 그 위에 짓눌려서 귀신 들린 자가 막 짓고 까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성령께서는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니라.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성령은 우리 가운데 와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과 교제하면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알게 돼요.
성령은 알파와 오메가가 돼요. 성령은 처음의 것도 아시지만 마지막 것도 알고 계셔요. 그러는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가려면 반드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요즘에 회자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호모사피엔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호모사피엔스는 들어보셨을까요? 호모사피엔스는 지혜로운 인간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포노사피엔스는 뭐냐? 지혜가 있는 폰을 쓰는 인간이다, 이런 뜻이에요. 즉 우리 인간은 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데 지금은 핸드폰 없이는 못 산다, 그 말인 거죠. 핸드폰 없이 못 산다. 그래서 과거에 이런 그림을 한번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진화론자들이 만들어낸 건데요, 천원 과정을 통해서. 근데 우리는 저 앞에 있는 두 단계는 삭제해야 됩니다. 우리 진화론 안 믿으니까요.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었죠. 그러나 농경사회가 처음에 사냥 시대가 있었죠. 근데 사냥 시대는 어떻게 되냐면 정보가 있어야 돼요. 어디 가야 동물이 있고 어디 가야 먹을 것이 있다는 정보가 있어야 돼요. 이게 뇌에 각인이 된 거죠. 산업사회 시대에도 직장 생활을 하고 연봉을 많이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정보를 많이 습득해야 돼요. 그래서 고학력자가 되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은 연봉을 받기 위해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우리의 몸에 체질화된 거예요. 우리 뇌가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마트폰만 열면 네이버 신이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해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스마트폰을 여는 것이 습관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스마트폰을 열고 나는 세상의 온갖 정보를 다 받아들이고 있어 라고 하는 그 사이에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있다는 것이죠. 스마트폰을 많이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 그랬나요? 도파민이 생겨요. 도파민은 중독과 연관이 되죠. 그래서 스마트폰을 처음에 볼 때는 작은 것으로도 만족을 하죠. 그런데 나중에는 이 도파민의 수용체가 점점 커져요. 그래서 소주잔 한 잔으로도 만족했던 그것이 나중에 콜라잔으로 바뀌고 나중에 냄비가 되는 그러한 것으로 바뀌어요. 마약하고 똑같은 거죠. 처음에 마약을 주사 한 방만 맞아도 너무 희열이 뛰어나다가 나중에는 한 방 갖고 안 되는 2방, 3방, 10방을 맞아야 자극이 오는 거예요. 스마트폰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10분, 30분, 1시간, 나중엔 2시간, 3시간 그냥 훌쩍 가버리는 거죠. 문제는 뭐예요? 내가 할 일들을 못하게 되고 더 결정적인 것은 주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다 놓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는 이 마귀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알아요. 성령 충만해야 이 마지막 때 승리한다는 거 다 알아요. 마귀는 성령 충만하지 말아라 말하지 않아요. 그냥 대신 스마트폰을 앞에다가 자꾸 들이미는 거예요. 세상 재미를 자꾸 들이미는 거예요. 그러면 야금야금 우리의 영혼이 도둑질 당해서 나중에는 성령 충만을 못하게 하죠. 우리가 처음에는 말씀과 기도 속에 잘 가다가 지금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이 여럿 있죠. 이유를 한번 가만히 따져보세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게 야금야금 우리의 영혼이 도둑질 당한 겁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그 나라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세상을 이미 다 이긴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그 능력과 은혜를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을 왜 붉게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하여라. 성령의 불길 성령 뿌리야. 아멘. 성령의 불길 성령 뿌리야. 어쩌나 세계 만방에 퍼지는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뿌리야. 성령의 불길 성령 뿌리야. 어쩌나 세계 만방에 퍼지는 성령의 불길. 참참참 들려오니 구원의 큰전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을 성도들에고 진리로 고들이로도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을 거치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 뿌리야. 아멘. 성령의 불길 성령 뿌리야. 온천한 세계 만방에 퍼지는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뿌리야. 성령의 불길 성령 뿌리야. 온천한 세계 만방에 퍼지는 성령의 불길. 할렐루야. 우리나라의 초대교회 기록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하게 임했냐 하면 평양의 시내 기생집이 문을 닫고 술집이 문을 닫고 주일날 거리가 조용해졌대요. 이건 누가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러한 역사들이 교회마다 일어났습니다. 부흥회를 하게 되면 이 교회 저 교회 상관없이 그 교회에 모여 함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만히를 깔아놓고 기도하고, 배고팠던 시절에 우리 어머니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기도의 소리가 점점 줄고 있어요. 기도를 못할 이유가 너무너무 많아요. 첫 번째, 바빠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앉기만 하면 졸린데 이번 구국기도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수많은 목사님들이 아마 기도로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로 준비할 것입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지만 우리가 그날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합시다. 그리고 성령의 불똥이 이 상도동에 떨어지고 그리고 전국 곳곳에 떨어져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대로 살 그런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핏값으로 산 하나님이 귀한 존귀한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구국기도에 여러분 참여하세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여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가 살고 이 교회가 살고 이 민족이 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주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주를 이길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의를 살아갈 수 이룰 수 없으며 성령이 아니고는 이 마지막 때 심판을 하나님 아버지 이길 수가 없으며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불을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 가족이 승리하고 하나님 민족이 승리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옵. 하나님이 교회 주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여 이 마지막 때에 굳어있는 이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깨워주시옵시고 우리가 깨어나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